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에서 17절. 하셨으면 우리 함께 12절에서 17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니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를 얻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오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진행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강의해 나가다 보면 이렇게 토막토막 끊어져서 전체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지난주 설교가 있었어도 이제 한 주가 지나면서 이제 잊혀집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을 잠시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주셔서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또 병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온 나라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우리는 그저 본문의 내용만 보니까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이 본문은 그런 맥락에서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흔들려요. 사람들은 제자들 마저 이런 일을 하도록 시키는 예수님을 보면서 충격을 받고 또 여러 해석들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타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예수님이 오기를 원했습니다. 심지어 헤롯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소식을 가지고 돌아온 제자들을 데리고 베세다라는 골로 떠납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찌 알았는지 따라와요. 그 사람들이 적은 수가 아니라 오늘 보니까 남자만 5,000명이 넘는 많은 무리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인해서 마을에 있을 수가 없게 되신 예수님은 베세다의 한 마을로 빈들로 그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빈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산 위에 앉으시죠.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들려주시고 또 병을 고쳐줍니다. 그래서 시간이 어느덧 흘러서 날은 이제 저물어 가는데 사람들이 시장하에서 하자 12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얻게 하자고 건의를 드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엄청난 말을 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무리들에게 줄 능력이 없었지요. 200명도 아니고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엄청난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주겠습니까? 심지어 제자들이 가진 거라고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비용
사먹는다고 해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 사실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을 50명씩 안치게 합니다. 그리고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복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어서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떡과 물고기를 모두에게 배가 부르도록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은 거예요. 찌꺼기를 모아보니까 세상에 다 넣어도 한 광줄이 바닥에 깔릴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떻게 된 일인지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가 가득 남은 거예요. 자, 이 일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왜 안 그렇게 했습니까? 이 예수님만 있으면 먹을 것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유의하여 볼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줄 수 있다고 판단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그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사실 이 기사는 사복음서 모두에 나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모두 살필 수는 없지만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읽은 것과 요한복음에서 읽은 게 좀 다르지요. 여기서는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고 제자들이 그 예수님에게 나와서 먹을 것에 대해서 건의를 했는데 요한복음을 보니까 무리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먼저 제의를 하죠.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내용이 좀 달라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내용은 비슷하고 요한복음은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성경학자들이 학문적으로 해석을 했나 하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원복음이 있다. 이걸 예를 들어서 Q복음이라고 합니다. Q복음이라는 게 있는데 이 복음은 여기에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Q라는 문서가 있는데 마가도 그것을 받고 마태도 그것을 받고 누가도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만이 각자가 아는 내용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누군가가 성경을 또 썼고 그것을 참조해서 다른 사람들도 썼고 요한복음은 또 요한은 자기의 그런 그것을 가지고 참조해서 또 썼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조금씩 다른 이유는 그런 문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문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목적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목적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도 그 유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쓰는 유대인들을 겨냥한 복음서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어떤 사실적인 증언보다는 어떤 상징적인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 족보만 해도 14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데 14만 4천 명 중요하게 여기죠. 신천지도 14만 4천 명 중요하게 여기죠. 14만 4천이 진짜 숫자의 의미예요? 아닌 것처럼 그 14대도 진짜 14대가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 달라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14라는 그 숫자를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 완벽하게 모든 세대에 이루어졌다는 다른 표현인 거예요. 내 마음은 호수여. 이러면은 이거를 사실적인 여부를 갖는 사람은 뭐라고 하죠? 목사님 앞에서 거짓말하고 있네. 꽁치시네. 목사님 마음이 무슨 호수고 목사님 마음은 마음이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시적 표현이죠. 은유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호수와 빗댄 거죠. 내 마음은 호수요. 그러면 내 마음 상태가 이렇다 이렇게 빗댄 것처럼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호수를 갖고 온 건데 이것을 사실 여부로 생각해서 목사님은 거짓말쟁이 이렇게 말하면 학문적 문학적 소양이 전혀 없는 그런 기계와 같은 사람인 거죠. 동의하십니까? 마찬가지로 14만 4천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문학적 표현이고 유대인들에게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14대요 14대요 14대더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사실적 표현이라기보다는 유대인들에게 그거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리고 다른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 집에 있을 때 그 열병을 고쳐주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집까지 오면 되는데 안 오고 있다가 언제 일시 움직입니다. 그게 뭐죠? 그 해 떨어질 때에 해질 때에 그런 말이 나오죠. 예, 그럴 때 그 해질 때 왜 해가 지니까 옵니까? 왜 해질 때 오지요? 이 설교를 드렸죠? 그 이유는 그라는 그 관사가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떠올리게 하는 장치였어요. 그러니까 그 해라는 것은 그 안식일의 해인 거예요. 유대인의 시간표가 오늘 해지면서부터 그 다음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해지기까지가 하루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우리로 치면 토요일이죠.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는 12시, 밤 12시 땡 하면 토요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유대인의 시계에서는 금요일날 저녁에 해 딱 지는 순간부터 이미 안식일이 시작된 거예요. 아멘. 그리고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여전히 안식일인 거예요. 그리고 낮에 움직이면서 활동하는 그 기간 동안도 안식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5리 이상 못 가게 하고 무슨 몇 킬로 이상 못 들게 하고 이런 법들을 만들어 놔가지고 여기서 예수님 집까지 가면 안 되는 거야. 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못 가고 또 환자를 데리고 가면 가까운데 데리고 가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또 일로 여기는 거야. 그래서 못 데려고 하고 요래가 해만 떨어지기를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넘어간다 해가 딱 치니까 와 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런 장치들이 그 유대인들을 겨냥하여서 유대인들이 아는 것을 기반해서 그걸 명시해서 직시해서 드러내서 이야기 안 해도 그 사실이 그 이야기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제대로 봐야 되는데 우리를 한국어로 해석해 버리면은 오류가 생기는 것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해 떨어진 것도 그렇고 14대도 그렇고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대한 설교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한편의 긴 설교. 이해가시나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가이사랴 어디입니까? 배를 타고 그 건너갔을 때에 거기 무덤가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죠.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몇 명이죠? 한 명이죠. 근데 마태복음은 몇 명이죠? 2명이에요. 2명이 이렇게. 이것도 같은 이치예요. 같은 이치예요. 유대 사람들만이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알고 있는 그런 장치를 통해서 말하는 게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한복음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그 본질을 드러내려고 쓴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그 이방의 사람 그 가상의 인물이라고도 하는데 데오빌로라는 각하에게 이제 보내면서 사실대로 되어진 여부들을 이제 보내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이 설교라기보다는 한편의 그 영화입니다. 영화. 옛날에 이스라엘 로마 나라에는 그 저게 많았어요. 그 극장이 많았어요. 극장에서 많은 공연들이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는 이 로마의 문화를 잘 아는 사람이라서 이 그 마가복음을 그는 극적인 표현으로 썼어요. 그래서 곧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곧 가십니다. 곧 가십니다. 이게 뭔가니까 그런 어떤 용어인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오늘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 그 기사, 오병이의 기사에 대해서 표현한 것이 다른 것이 이런 그 설교의 목적 때문에, 서신의 목적 때문에 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다른 것이지 실제 다른 것은 아니다. 같은 내용인데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른 문서를 써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설교의 방향성이 다르다. 그러면은 설교의 방향성이 어떻게 다른가?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을 지금 강의하고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의 강에서는 무엇을 밝히고 있는가 하니까 마치 예수님이 그 빌립과 야고보의 일을 아시고 시험하려고 하시는 주체적인 어떤 그걸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더라.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드러내고 싶은 게 예수님이 시험했다 이걸 드러내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시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럼 누가복음에서 오늘 이렇게 했느냐면 사실 여부를 기록하기 위함이니까 실제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12 제자가 이스라엘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몰리고 병든 사람들이 막 몰리는데 그것을 피해서 예수님이 지금 베세다라는 골로 가니까 무리들이 또 막 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 빈들로 나가서 이제 이 사람들을 고쳐주는 가운데 시작하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만큼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 다음에 12 광주리가 되는 그 자녀물을 남기셨다.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을 드러내는 거죠. 사람들은 엘리야다, 선지자다, 죽은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누가복음은 사실 여부를 말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 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성경이 없다. 하나님 말고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려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해가시면 아멘.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셨을까? 자, 이 이야기를 이제 사실 여부는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 이야기를 해석하기 위해서 제가 요한복음서의 기사, 같은 본문의 기사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요한복음은 뭐라고 해석했다고요? 예수님이 친히 어떻게 할 것을 아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친이라는 자신이잖아요. 그죠?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할지를 알지만 그럼에도 빌립을 시험한다. 시험이라는 게 뭐죠?
그 유혹하고 함정에 빠지게 한다 하는 뜻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시험이 아니라 이 시험은 테스트한다, 연단한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의 믿음을 검증하여 그로 하여금 바르게 하나님을 믿게 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앞으로 내가 보여줄 일을 위해서 빌립으로 하여금 주목하여 보고 깜짝 놀라서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한 도구로 먼저 물어보시고 그리고 오늘 이 기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러려고 하시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에 친히 자신이 하실 일이지만 그러므로도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 일을 그냥 겪으면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네가 이 일을 해라, 네가 그것을 해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들으면 어떻게 되죠? 그 순간부터 고민이 되죠. 너 목회할래? 코끼리도 막 코를 흔든다면서요? 니 개척 할래? 코를 목회를 하기도 싫다는데 개척 할래? 그러면 막 영 싫다고 한다는데 그게 왜 그래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는 거야.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하기에 빌립처럼 계산한다는 거야.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돈을 얼마씩 거둘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할 겁니다. 요즘 시급이 얼마죠? 8시간만 잡아도 8만원, 대략 8만원 정도 되죠. 예, 8만원, 이제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지요. 그러니까 8만원 곱하기 200이면은 80만원, 800만원, 1600만원을 줘야 이 한 끼를 먹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는 1600만원을 드려야 한 끼를 먹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1600만원 들고 다니세요? 제자들에게 그 돈이 있었을까요? 없지요. 자, 그런데 빌립은 어떻게 합니까? 계산했던 거죠. 자,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계산하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자,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을 계산하고 우리의 가진 능력을 계산해서 하면은 우리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다. 근데 경상이 명교회 보고 누구 해라, 이 나라를 부흥시켜라, 만약에 그렇게 하면 박사도 한 명 없고 억대 재산을 가진 사람도 한 명도 없고 우리가 왜 합니까? 그 정도 일을 하려면 적어도 성도가 몇백 명은 되고 뭐 그 중에 정치하는 사람은 좀 있어야 되겠고 계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빌립처럼 계산해서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야고보처럼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 손에 맡기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전부예요. 자, 예수님이 너희가 주어라 겨나는 거는 우리는 못 줍니다 하니까 너희에게 가진 것을 가져오라. 이 보리떡 5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손에 맡기자 예수님이 합니다. 이 무슨 메시지를 줍니까? 계산해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누가 한다? 주님이 하십니다. 경산인왕교회 최석의 장로님 있는 그대로 저 짧은 다리 그대로 나이엘 목사 나온 배 그대로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 하십니다. 나 목사 보면 못해, 지참들 장로 보면 못해.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가 가진 거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하나님이 하신다. 자, 그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의 뜻이에요.
너희가 부흥을 이루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라. 너희가 저 귀신을 내쫓아라 할 때 우리는 생각을 해보는 거야. 오만 생각해보고 못합니다 이런단 말이야. 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다는 거야.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으면 눈물로 기도하면서 먼저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단 말이야. 아멘. 교회를 건축해라. 아유 이거 내놓으면 목사님 욕하는 거 아이가? 아유 진짜 헌금 기도 안 나는데. 그래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가지고 지금 이거밖에 없는데요 하고 내놓는 거야. 내놓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서 하시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아멘. 자, 이게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고 빌립을 시험하여 빌립으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이 말씀은 실제로 먹을 것을 주라 하는 내용인데 실제로 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주느냐? 인간의 생각과 계산해서 못 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우리가 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면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그 떡과 그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한 것처럼 다시금 우리를 사용하여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그 주님이 우리를 사용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 엄청난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두 종류가 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 이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자질과 가진 게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께 안 드린 사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안 드리, 자기 시간을 안 드리고 봉사를 안 드리고 재물을 안 드리고 가진 걸 안 드리니까 못하는 거지 뭐. 이해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불러서 뭔가를 하라 하실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자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이것을 오늘 본문의 교훈으로 우리가 받는 거죠. 자, 그런데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분으로 맡기시고 사명으로 맡기시고 우리에게 하도록 요구하시는데 그때 우리는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계산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그것, 내가 가진 그것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문제는 안 드린다는 거죠. 문제는 드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안 드리고 하려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약점이 됩니다. 나의 시간, 나의 노력이 5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기에는 택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 드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